14명의 자녀가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7명은 아폴론의 화살에, 7명은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어머니는 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테베의 왕비 니오베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행복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니오베 자신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자였습니다. 남편 암피오는 테베의 왕이었습니다. 리라를 연주하면 돌이 저절로 움직여 성벽이 쌓였다는 음악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테베의 거대한 성벽은 그의 음악이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니오베의 아버지는 탄탈로스였습니다. 신들과 식사를 함께 한 제우스의 아들, 비록 끔찍한 벌을 받았지만 그 혈통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니오베의 조상 중에는 아틀라스가 있었습니다. 어깨 위에 하늘을 짊어진 거대한 티탄, 혈통으로 따지면 인간 세상에서 이보다 높은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오베에게는 자녀가 14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7, 모두 건강하고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아들들은 강하고 용감했으며 딸들은 우아하고 빛났습니다. 테베의 자랑이었고 니오베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니오베는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행복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테베의 여인들에게, 나중에는 신들에게까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테베에서 레토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레토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올림포스의 두 위대한 신을 낳은 존경받는 여신이었습니다. 테베에서는 해마다 레토를 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폴론의 은총으로 역병을 피하고 아르테미스의 은총으로 사냥이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테베의 여인들이 월계관을 쓰고 향을 피웠습니다.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리에는 축제 음악이 울려 퍼졌고 온 도시가 경건한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니오베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황금빛 옷을 입고 보석이 달린 머리 장식을 하고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시녀들을 거느리며 당당한 걸음으로 제단 앞에 섰습니다. 오비디우스는 니오베가 이날 아름다웠다고 기록했습니다. 분노할 때조차 아름다운 여자였다고.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녀를 더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니오베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왜 레토에게 제사를 올리느냐? 보지도 못한 여신에게 왜 무릎을 꿇느냐?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레토가 뭘 했느냐? 떠돌아다니며 겨우 아이 둘을 낳았을 뿐이다. 출산할 땅조차 찾지 못해 떠도는 섬에서 겨우 낳은 것이 전부다. 나를 보아라. 아버지는 탄탈로스 신들과 식사한 분이다. 어머니는 플레이아데스의 하나이다. 조상 중에는 하늘을 짊어진 아틀라스가 있다. 한쪽 할아버지는 제우스이고 시아버지도 제우스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단 앞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니오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테베를 보아라. 이 성벽은 내 남편의 리라가 쌓았다. 이 궁전 안의 보물을 보아라. 거기에 왕비의 얼굴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말을 했습니다. 레토는 겨우 둘을 낳았다. 나는 14을 낳았다. 아들 7, 딸 7. 누가 더 위대한 어머니야? 나에게 제사를 바쳐야 할 것이다. 월계관을 벗어라. 레토에게 바치지 말고 나에게 바쳐라. 여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월계관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제단에서 물러났습니다. 왕비의 말에 감히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레토에게 빌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그 기도가 닿았습니다. 멀리 델로스 섬 위에서 레토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레토는 슬펐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서러움이 왔습니다. 한때 헤라의 저주 때문에 출산할 땅을 찾지 못했던 여신, 임신한 몸으로 세상을 떠돌았던 여신, 어떤 땅도 어떤 섬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헤라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바다 위를 떠돌던 작은 섬 델로스만이 레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섬에서 종려나무를 붙잡고 9날 9밤을 고통 속에서 버틴 끝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겨우 둘이라는 말로 짓밟은 것입니다. 레토가 아들과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어머니가 모욕을 당했다. 14명의 자녀를 가진 여자가 나를 겨우 둘을 낳은 여자라 했다. 나는 어머니라 불리기조차 부끄럽다고 했다. 아폴론의 눈이 태양처럼 타올랐습니다. 아르테미스의 눈이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두 신은 구름을 타고 테베로 향했습니다. 말없이 화살통을 등에 지고 먼저 아폴론이 움직였습니다. 테베의 넓은 들판에서 니오베의 아들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 이스메노스는 말을 타고 있었고
시필루스는 레슬링을, 다른 형제들은 활쏘기와 원반 던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가 한 말을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가 레토를 모욕한 그 시각에 아들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폴론이 구름 위에서 은빛 활을 들었습니다. 시위를 당겼습니다. 활을 쏘는 것은 아폴론의 본업이었습니다. 빛의 신이자 궁술의 신, 그가 쏜 화살은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맏아들 이스메노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소녀는 말 위에서 고삐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두 번째 아들 시필루스가 형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말에 박차를 가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화살이 그의 등을 꿰뚫었습니다. 말 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세 번째 아들 탄탈로스가 형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 파이디모스가 형을 안으려다 함께 쓰러졌습니다. 하나의 화살이 두 형제를 동시에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 알페노르가 달려와 차가워진 형들의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화살에 맞아 형들 위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들 다마시크톤이 화살을 피하려 이리저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론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일리오네우스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오비디우스는 기록했습니다. 아폴론이 잠깐 멈칫했다고, 가슴이 움직였다고. 하지만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난 뒤였습니다. 막내가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들판에 7명의 소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가 풀밭을 적셨습니다. 운동하던 장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레슬링 끝에 먹으려던 빵이 풀밭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웃고 뛰놀던 아이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소년들의 옷자락만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소식이 왕궁에 닿았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왕비님, 아드님들이 들판에서. 니오베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7이나 되는데 한꺼번에 무슨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왕궁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 안피오는 아들들의 죽음을 듣자마자 자기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14명의 자녀 중 절반을 한순간에 잃은 비탄이 그를 그 자리에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니오베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들의 시신 위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워진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메노스, 시필루스, 탄탈로스.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오베가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먹어라, 잔인한 레토. 나의 슬픔을 먹어라. 이 슬픔으로 내 배를 채워라. 하지만 알아두어라. 슬퍼하는 나조차도 기뻐하는 너보다 더 많이 가졌다. 7을 잃었지만 나에게는 아직 7이 남아있다. 아직 내가 이겼다. 오비디우스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슬픔이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7 아들을 잃고도 자만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도 멈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말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시위 당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들었지만 니오베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은빛 활을 들었습니다. 달빛처럼 차가운 눈으로 테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폴론이 아들들을 처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차례였습니다. 니오베의 딸들은 죽은 오빠들의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시신 위에 꽃을 놓고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한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토를 모욕한 것도, 아직 내가 이겼다고 외친 것도 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벌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큰딸이 오빠의 관 위에 쓰러졌습니다. 옆구리에 꽂힌 화살을 뽑으려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번째 딸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딸이 도망치다가 무릎이 꺾여 엎드러졌습니다. 네 번째 딸이 언니의 몸 뒤에 숨었지만 화살이 언니를 관통하고 그녀까지 꿰뚫었습니다. 다섯 번째 딸은 제단 앞에 엎드려 신에게 빌었습니다. 여섯 번째 딸은 공포에 떨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소용없었습니다. 니오베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들 7, 지금 딸이 하나씩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딸 하나만 남았습니다. 가장 어린 딸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딸이었습니다. 니오베가 마지막 딸을 두 팔로 감쌌습니다. 온몸으로 덮었습니다. 방패가 되려 했습니다.
등으로 하늘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제야 니오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만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하나만, 제발 이 하나만은 살려주십시오. 가장 어린 이 하나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그녀가 빌고 있는 동안에 빌고 있던 그 아이가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화살은 기도보다 빨랐습니다. 니오베의 팔 안에서 마지막 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14명 전부 죽었습니다. 아침에 7 아들이 죽었고 저녁에 7 딸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루 만에 니오베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침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녁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니오베는 시신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아들 7, 딸 7, 남편까지 모두가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니오베는 한 명 한 명의 시신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마지막 딸은 여전히 니오베의 팔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니오베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못했습니다. 슬픔이 눈물보다 깊었기 때문입니다. 울음이 소리보다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머리카락이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한 곳을 응시한 채 멈추었습니다. 혀가 입천장에 굳었습니다. 핏줄이 멈추었습니다. 목이 돌아가지 않았고 팔이 움직이지 않았고 발이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에서부터 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비디우스는 기록했습니다. 니오베의 내장이 돌이 되었다고, 뼈가 돌이 되고 살이 돌이 되었다고. 하지만 눈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돌이 되었는데 슬픔만은 돌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돌이 된 뒤에도 바위 표면으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그 바위를 들어올려 고향 시필루스 산 꼭대기에 내려놓았습니다. 미디아의 시필루스 산, 니오베의 혈통이 시작된 곳, 탄탈로스가 신들과 식사했던 그 땅. 니오베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왕으로서가 아니라 바위로서, 그리고 그 바위는 지금도 거기 있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실제로 시필루스 산에는 여인의 얼굴을 닮은 바위가 있었고 비가 올 때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말했습니다. 니오베가 아직 울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깊이 남았는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가 증명합니다.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아킬레우스가 아들 헥토르의 시신을 찾으러 온 트로이의 늙은 왕 프리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으시오, 늙은 왕이여. 니오베조차 14명의 자식을 잃고서도 결국은 먹었소. 울다가 돌이 되기 전에 그래도 먹었소. 슬픔에는 끝이 있어야 하오. 전쟁터에서조차 니오베의 이야기는 슬픔의 크기를 재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4명의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보다 더 큰 슬픔은 그리스 신화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니오베의 잘못은 자녀를 자랑한 것이었을까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4명의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면 자랑스럽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니오베는 자기 자녀를 자랑하기 위해 다른 어머니의 자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것도 여신의 자녀를, 그것도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레토가 겪은 고통, 떠돌며 출산한 고난, 9날 9밤의 산고, 그 모든 것을 겨우 둘이라는 한마디로 짓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들 7을 잃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이겼다. 슬픔 속에서조차 자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탄탈로스는 아들을 요리했고, 시시포스는 죽음을 속였고, 익시오는 은인을 배신했고, 살모네우스는 신을 흉내냈고, 파에토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니오베는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참지 않았습니다. 아들 7이 죽었을 때 무릎을 꿇었다면 딸 7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벌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오베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딸을 감싸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4번째 화살이 떠난 뒤에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 번째 화살 때 꿇었어야 했습니다. 다음 밤에는 신에게 도전한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아테나에게 배짜기를 도전했고, 그리고 그녀가 짠 천에는 제우스의 모든 바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라크네, 오늘 밤 정기수야와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을 켜두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